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태도를 잠깐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채찍질했는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2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죠? 힘썼으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정말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채찍질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로 지금 현재 사도 요한은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고난당하는 쪽으로만 표현돼 있지. 집중돼 있지. 이런 입장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빌라도는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가? 또 두 번째. 왜 못 박게 했느냐? 왜 여러분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풀어주려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자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어요? 왜? 그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가 나오지요. 12절에 나오죠. 12절. 그죠? 12절. 11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자,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죄가 없는 이 말도 되죠. 그렇죠? 너도 죄가 돼. 근데 더 죄가 된 것은 저 대제사장과 저들 나를 넘겨준 고소한 자들이야.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여기서 결정타가 돼요. 결정.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결국은 판결을 내리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느냐? 자신이 반역자로 몰릴까 봐서 그렇죠. 그렇죠? 사실 반역자가 아닌데 이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질까 봐서. 그렇죠? 겁쟁이에요. 알고 보면요. 빌라도가 알고 보면 참 겁쟁이에요. 역사적으로 빌라도에 대한 그 역사적인 표현들을 보면은 무진장이 빌라도가 악했대요. 포악했답니다. 그렇죠? 근데 포악한 사람들의 성향 중에 하나가요. 무지하게 겁이 많아요. 여러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합니다. 개가요. 사람 보고 막 짖는 개하고요. 가만히 있는 개하고요. 뭐가 다른 차이가 뭔지 아시죠? 겁 많은 놈이 소리가 더 커요. 그죠? 겁이 많으면은요. 겁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개도요. 개도 겁이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겁 많은 놈은 지가 겁이 많으니까 짖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저기 못하도록 위협을 하는 거죠. 꼭 빌라도가 그런 자예요. 보면은요. 그런 자. 예수님은 반대잖아요. 겁이 안 나. 그잖아요? 겁이 안 나. 이렇게 담대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해놨어요. 예수님의 제목. 예수님의 제목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진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죄다라고 했던 것. 바로 그 제목이에요. 예수님 제목 있어요? 없어요? 죄가요? 없잖아요. 그 제목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요. 십자가형으로 판결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제목이 되었느냐를 세 가지를 보여줘요. 세 가지를. 예수님의 제목의 세 가지. 어떤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되는가. 단계적인 단계죠. 이 죄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돼. 그래서 그 다음 죄가 또 나와요. 이 죄로 해요. 그 다음 죄가 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지요. 행악자로 제목이 나가는 거예요. 행악자로.
행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빌라도가 재판을 해보니까 행악자가 아니요. 그죠? 맞죠? 행악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여러분 죄를 고소를 해요? 신성모독죄. 그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 신성모독죄로. 자, 행악자로 신성모독죄로. 신성모독죄로요. 신성모독죄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 이 재판에 어떻게 돼요?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판결 내는 게 아니에요. 신성모독죄로 했는데 뭐예요? 이건 지그들 이야기요. 예? 이게 지그들 이야기.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요 왕으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한다 이 말이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너희들의 종교적인 문제지. 예? 해당 사항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도 판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목을 끌고 가는 게 뭐예요? 반역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반역죄로. 그렇죠? 맞죠? 예. 무슨 반역죄? 가이사의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빌라도가 아무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안 그러면은 저 여론이 저런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저기 하면 이건 왕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당신은.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왕을 갖다가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냐? 요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형을 내리게 된 거죠. 이게 보면은 제목이 세 가지. 어떤 고소리나 고발을 할 때 고발인이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처벌을 받게 하려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맞죠? 요제로 안 되면 요제로 하면 요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제가 또 더 죽으심에 대해서 좀 하려고 7번째 할 때 좀 하겠습니다. 6번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쵸? 두 번째로는요, 가시관을 쓰셨다. 세 번째로는요, 군인들에게 손바닥으로 맞으며 희롱당하셨다. 네 번째로는요, 19장 17절이에요. 17절.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건 아니까.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셨다. 그렇죠? 이게 17절 내용을 통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셨다. 이런 표현도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나누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썼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친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18절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골고다 언덕. 우리가 흔히 또 갈보리 언덕. 같은 말들입니다, 다요. 네.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골고다는 히브리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6번째로요. 28절에 목이 마르셨다. 목이 마르셨다. 다른 건 다 뭐 아니까 설명 안 하고자 넘어갑니다. 목이 마르셨다. 이미 알잖아요. 여러분 언제 목이 마릅니까? 그냥 왜 물 먹고 싶을까요? 네. 그 피를 많이 흘릴 때,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 물을 목말라 하잖아요. 목마를 때 물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을 주면 죽어버려요. 절대 물을 주면 안 돼요. 젖은 시공이라도 물을 주면 안 돼요. 그건 생각고 물을 준다고 하면 그 사람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그랬을 때 옛날에 사고를 당하셨을 때 이 다리가 이게 잘려나가 버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냥 잘린 게 아니라 그냥 걸레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다리가요. 이게 완전히 걸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걸레가 되니까 이것을 방법이 없죠. 이게 걔 놔두면 썩어가니까 이게 그래서 자른 거예요. 이게요. 잘랐는데 그때에 뭐냐 하면은 그 의식을 이르기 바로 직전에 어땠느냐,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물을 달라 그래요. 물을 달라고. 근데 그때 다행히 우리 친척 있는 그 보건소의 간호사로 오랫동안 있는 우리 조카뻘 되는 동생이 있어요. 권사인데 어떻게 그때 그 상황에 그런 현장 상황에서 걔가 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물을 주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절대 물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그랬으면 돌아가셨죠. 수분이 필요하면 그 말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나요? 주는 그 이유가? 의학적으로는 한번 쳐보세요. 나와요. 내가 거기까지 설명 안 할게요. 나 의사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목이 마르셨다. 이 말을 왜 하셨는가? 이제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니라 사실은 뭘로 끌고 가요? 다들 보면은요. 이제 여덟 번째 질문에서 제가 조금 나눌게요. 좀 더 그건요. 자, 7번째로 뭐예요? 34절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셨다. 사실 그 7번째는 할까 말까 했어요. 왜? 왜요?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죽으신 후에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 창을 찔려서, 그 창을 찔린 것도 뭐예요, 사실은요? 달래 찔린 게 아니죠. 아직 확인사살, 그죠? 확인사살. 웃음네. 확인사살.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재판에 대한 집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 확인사살일, 마지막 확인사살이 피와 물 쏟으신 것.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왜 이런 장면들을 사실 뭡니까? 예수님의 그 고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썼을까? 그걸 얼른 생각하면은 오늘 이 34절, 19장 34절에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쏟았다라고 하는 말을 고통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미 아까 이야기했죠? 왜 이런 표현을 써놨을까 사도 요한은?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이유가 있지. 여러분 고통에 대한 초점을 두려면은 여러분요 죽으신 후에를 이런 걸 안 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은 육체로 오심을 부각시키고자 이런 표현들을 다 써놓은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은 8번째 여러분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을 썼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참 표현이 달라요. 다른 복음사와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과요.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로서 표현이 다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예언을 자기가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다른 복음서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28절에 아시고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썼어요. 그죠? 여러분요. 그 마지막 그 정말 그 고통과 그 죽어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뭘 하고자 했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을 그대로 이뤄가고자 이게 얼마나 애썼는가. 그죠? 응? 그냥 예언했던 게 이루어졌다. 이런 개념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죠. 자신이 이뤄가. 그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뭘 리얼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보여주고자 사도 요한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사랑이다. 바로 자기 할 수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리얼함을 다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보고는 우리는 연약한 육체, 불완전한 육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이고,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걸로 마태복음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구원이 없는 걸로. 구원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요, 그 말은 나하고 상관없었어요. 목사가 돼도요. 솔직히. 나 믿으면 구원이지 그걸 꼭 지켜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 여기는 별 관심 없었어요. 저요. 진짜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어느 상황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게, 아하, 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이구나. 그게 곧 믿음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허상적, 추상적.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실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 그 실상이 뭐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 완전히 죄를 끝까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이겨. 예수님이 죄를 끝까지 이기잖아요. 죄를 이겼다, 죄를 물리쳤다, 죄를 끊었다, 끊기 했다, 다 연결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했다. 육체로. 그게 구원관입니다, 이게. 그걸 리얼하게 계속 보여주고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 한 절 한 절에 내가 이제 강의는 다 하지를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 의도를 알고 강의를 해 나가라 이거죠. 설교를. 이런 표현들을 왜 쓰고 있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은 이렇게 7개까지로 나타납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줄 때.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냥 자, 그 다음에 7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자, 제목도 3가지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조금 더 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요약형으로 제가 한 3가지를 해놨어요. 3가지. 이 3가지를 보여줍니다. 3가지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었는가? 제가 요약으로만 좀 해놓은 겁니다. 3가지.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뭘까? 제가 점점 18장, 19장을 자꾸 이제 이렇게 압축해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일까요? 네?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 자료에 내가 해놨죠? 구절들을요? 이미. 18장 38절, 19장 4절, 6절. 자. 죄 없으심이 죽으심이죠. 그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라고요. 죄 없으심의 죽으심으로만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더 보시라고요. 응? 자, 죄 없으심의 죽으심 또 나아가서
그 죄가 없으심만 보여준 게 아니라 뭐예요? 예? 뭐일까요? 뭘 보여줄까요? 이제 여기에 참고해서 절을 하나 좀 더 보세요. 제가 이걸 9번째에서 제가 지금 다루려고 내가 지금 사실 그걸 절을 안 넣어놨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18장, 19장에서 중요한 표현.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들 지금 이제 죄가 없어. 근데 어떤 벌을 받으려고 그래. 그럼 목사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죄가 없는 게 판명이 났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냐고요? 죄 없다는 게 여러분이 그냥 자기 스스로 나 죄 없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재판자, 그 당시에 재판관인 빌라도가 죄 없음으로 판결 내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항소. 여러분 항하지 않고, 항소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항하지 않겠어요? 그죠? 항하지 않겠냐고요? 내가 죄 없는데 왜 그러냐고. 그죠? 근데 죄가 없다는 게 판결이 났는데도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 죽여줘 이게요. 야, 기가 막혀요. 예? 나 죽여줘. 예?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죽음이 핵심이에요, 핵심. 제가 이거 9번째 제기할 때 조금 다루겠어요, 이걸요. 아주 중요해요. 죄가 없으면 우리가 뭐예요? 반항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내가 왜 억울하게 죽어? 그죠? 왜 성경에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들의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뭘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항변하지 않은 거. 그죠? 요걸 계속 강조해요. 이걸요. 한번 우리는 성도들한테도 여쭤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함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죠? 그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출발할 때도 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것이 의식이 고난의 삶이라는 의식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고통을 저주로 생각하고 고난받는 것을 뭐냐라면 억울함으로 생각하고 절대 고난이 빛이요 고난이 영광스러움을 생각을 안 해요. 결코. 그걸 아주 기쁘게 여겼다 이런 표현했거든요. 사도행전 같은 데도요. 고난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더라. 기쁘게 여기냐 이거지요. 여러분 왜 야고보서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왜 쓰냐 이거죠 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계속 강조하게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바울 사도의 자신도 기뻐한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이거거든요 다요. 왜 기뻐하라고 그러는가. 그게 안 돼. 성경은 복음은 그건데 우리 교회는 따로야. 고난을 기뻐하지 않아. 고난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좋아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죄가 있어도 뻔뻔스러운데, 죄가 있어도 나 죄 없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아니냐 이 말이.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거죠. 죄가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 잡아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 두 번째는요, 뭘까요? 두 번째? 18장 40절,
19장 6절, 12절, 15절에서 뭐예요? 군중의 압박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그렇죠? 군중의 압박에 의해서 죽는데 죽일 권위 있다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한테. 권위 없어요. 권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가 없어. 예? 권리가 없어.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어요. 이게 무슨 권리라고 그래요? 네? 자, 여기는 버려. 이게요. 죄 없으심의 죽으심은요? 그걸 보여줘요. 자신의 주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권은,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군중들의 억압에서 죽으심,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뭐예요? 주권에 의해서 죽음 받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권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자, 우리는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국민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론이 주인이요. 그죠? 민주주의의 이 주권이 뭐냐라면요, 사람에다 주권을 뒀어요. 주권은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또다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민주주의가, 여러분, 그걸 성경적이라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혼합이에요, 혼합. 절대 이거 신적, 여러분,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쳐요. 주권에 대한 부분을. 주권에 대한 부분. 사람들의 주권, 백성들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뭐예요? 사람의 주권에다가 두니까 그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맞죠? 이런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뭐 사람의 주권, 아니면 돈의 주권, 힘의 주권, 그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주권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힘이 주인이 돼. 그죠? 보통. 근데 뭐예요? 사람의 여론이 주인이 돼. 맞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지가 주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주권이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너한테 줬다 이 말이. 이렇게 나오죠? 너한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통치자에 복종하는 것. 억울해도 쉬운 말로 말해서. 그렇죠?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가정에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적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억울해. 아버지한테 너무나 억울해.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혼나? 쉬운 말로 말해서 혼날 일이 아닌데 혼나. 그러면 토라지고 반항하고 싸우고 그럴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그 주권을 줬어. 머리로. 맞죠? 이해가 안 되고 뭐 안 맞는다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하시라고 내가 이거 설명 좀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권에 의해서 죽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다 세 가지를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그죠? 세 가지를 보여줘. 자신의 주권을 버려.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그런데도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자신의 주권을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준 거, 예수님 보여준 건 사람의 주권에 의해서, 여론의 주권, 국민의 주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빌라도에 의해서 이 말을 같이 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직권에 의한 죽으심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여줘요.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주권을 철저히 내려놔요. 그죠? 자신의 주권을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도록. 자, 8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경의 성취에 대해서 이건 이미 다 아시니까 그냥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는 옷을 제비 뽑아 나누음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두 번째로는 쓰고 신 우슬초를 먹게 하는 사건. 또 그 다음에 뼈를 꺾지 않은 사건. 이런 게 다 성경에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시편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예언들은 벌써 뭐예요? 벌써 이 예언이 된 뒤로 이루어지는 일은 약 뭐예요? 한 1000년이 넘는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한 1000년이. 대략 해서 잡은 거예요. 약 대략 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예언했던 이 예언이 약 1000년을 지나고 나서 이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 여러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말씀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얼른 안 이루어져요. 그죠? 안녕 안 이루어진다고요. 얼른 지금 눈에 안 보인다고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요 그게 2000년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룡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금방 오신다고 내가 안 하지 않냐? 지금까지 2000년이 됐지 않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죠? 네,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제가 아까 성취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의 이 성경의 성취는 뭐예요? 자기가 일부러 성취해가는 모습으로 돼 있는 것이 툭툭 나타난다는 것. 이게 강점이에요. 이게 예수님 자신이 그 성경에 그 예언된 것을 말씀했던 것을 성경을 이루어가는 삶 그대로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다 공통점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앞에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는 제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다 이루고 나서 바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뭐예요? 바로 여러분요. 안식일이 딱 나오죠. 그렇죠? 그죠? 다 이루었다 그러고 안식일이 나와야 안 나와요? 31절에서부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큰 날이므로 이러잖아요. 자, 연결되죠? 다 이루었다와 안식일과는 연결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창조, 그죠?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요, 거의 완성돼야만이 안식이 와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야 안식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다 이루었다. 요걸 쓴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미 지난번에 강의할 때 돼가지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게 9번입니다. 9번. 이미 지금 현재 이렇게 쭉 누적이 돼서 감을 잡을 거예요. 9번. 9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라고 써놨어요? 자발적 행동.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강조하는 무진자인 중요한 것이 이 자발적 행동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이걸 여러분 지금 벌써 감이 왔어야 돼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듣고요. 자, 그러면 더 좀 구체적으로 그 강조하는 제가 그냥 표현이 아니라 그 표현은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을 쭉 하면서도 말씀 몇 군데 보면서 자발적인 죽으심이었구나. 그걸 이미 알았어요. 근데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딱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이 자발적 행동이었음을 사도 요한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똑같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 그게 어디냐면요. 사실요. 18장 1절에 나와요. 18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19장 17절에. 제가 절 넣어놨습니까?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봐요. 18장 1절과 19장 17절. 여기서 중요한 표현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요.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이 표현을 여러분 나가시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것을 그냥 눈치채야 돼요. 이걸요. 언어를 안 읽어도 성경 딱 읽으면은요. 18장 1절 딱 18장하고 19장은 예수님의 죽으심 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 장의 1절에 딱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뭘 말하느냐? 나가시니예요.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어찌됐든 나가시니. 또다시 17절에 19장 17절에 가서 나가시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나가시니라는 말. 예? 나가다라는 말이 나가다. 나가다라는 말입니다. 나가다. 이 나가다라는 단어. 제가 꼭 이야기하죠. 저는요, 원어를 처음부터 1절부터 쭉 다 보진 않아요. 원어를. 그러나 딱 한글로 성경을 볼 때에 이게 감이 와요, 감이. 키워드가 딱 잡히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가 이게 툭 와요. 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미 주위에 그 문맥에 의해서도 이미 그걸 아는, 이게 와요. 문맥에 의해서. 이래서 이 말을 쓰는구나. 그럼 원어는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썼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딱 그렇게 써 있어요. 그때 내가 원어를 봅니다. 예? 나가다라는 말이 엑셀 코마이에요. 엑셀 코마. 엑셀.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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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마이, 코마이에요. 엑셀 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가다는 단어가. 이게, 단어의 의미가 새 복음서하고 특히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마태는 쓰고 있어요. 엑셀 코마이를. 쓰는데 요한복음하고 이 엑셀 코마이가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 나가다라는 단어가 다르게 써 있어요. 같은 엑셀 코마이를 쓰지만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만 능동태로 써져 있어요. 마태는 능동태로 안 써 있어요. 그 원어의 차이가 거기서 나와요. 같은 엑셀 코마이를 쓰지만은 마태는 엑셀 코메노이라고 써 있어요. 엑셀 코메노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엑셀 코마이를 어떻게 쓰고 있냐? 엑셀덴 이렇게 써 있어요. 엑셀덴. 예? 엑셀덴. 자, 자발적이 아니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원어가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이렇게 원어도 그렇고 그 내용도 자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은 자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 써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자발적 표현이에요. 그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 자발적으로 나갔다는 표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좀 더 이야기할게요. 세 복음서는 여러분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합니다.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가실 때 뭘로 쓰느냐? 다 끌려감으로 했어요. 끌려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걸로 표현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내용 보시면 다 나오지요. 그래서 그게 나가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17절에 자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른 세 복음서는 끌려가. 저 골고다를 향해서 끌려간 걸로 표현해놨어. 자발적 표현으로 돼 있지 않아, 세 복음서는요. 내용만 읽어봐도 알아요, 그냥. 근데 내용만 그런 게 아니라 원어도 딱 정확하게 나가다라는 말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자, 조금 더 볼게요. 예? 여러분요, 기드론 시내로 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나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기드론의 물을 건넌 거예요. 건너서 나가시니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요. 기드론도 오직 요한복음만 써요. 이 기드론이라는 단어를 쓴 게 오직 요한만 씁니다. 다른 세 복음서도 없어요. 어디 신약이 없어요. 이거 하나 써요. 한 번.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기드론이라. 자, 기드론 시내는 조금 참고하시면 돼요. 기드론이라는 말 자체는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이라는 의미의 기드론이라는 말이에요. 왜 기드론을 이게 뜻이, 의미가 어두움이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기드론 물이, 시내가 기드론 물이 뭐예요? 탁하고 검어요. 이게 흔해. 여기가. 이 물 자체가. 그래서 어둠이라는 의미를 썼던 거예요. 기드론이라는 이 시내를요. 자, 참고를 잘 하세요. 어둠을, 여러분요, 어둠이 있는 곳으로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쓰면은요. 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장면이 구약에 여러 곳에 나와요. 여러분에게 말씀 넣어놨죠? 요절들을, 구절들을, 그쵸? 예?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안 넣어놨어요, 제가? 구절들, 사무엘하 15장 23절, 왕상 2장 37절, 왕하 23장 6절, 뭐, 그뿐만 아니라 왕하 쭉 나오고, 역대하도 나오고, 쭉 나와요. 등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사무엘하 15장 23절은 뭔 내용?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누가? 다윗 왕이 누구에게 쫓김 당했어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갈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걷는 걸로 이야기해요. 결국은 압살롬이 또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드론 저기에다가 압살롬은 이미 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자기 비석을 또 세워놓은 것이 또 그것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런 말을 쓰는가? 공통점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현재 압살롬의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는 궁궐을 떠나서 도망을 갈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11기 하에는 어떠냐라면 솔로몬이 누구? 시므이는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얼마나 저주했어요. 그때 도망갈 때. 그렇죠? 저주하면서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므이가? 그런데 뭐해요? 다윗 왕이 죽이지는 않고 하여간 살려놓고 그대로 뭐해요? 죽었어요. 그런데 뭐해요? 솔로몬에게 분명히 유언을 남기죠.
누구 이런 자들은 결코 그냥 두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안 죽이고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정확한 한계를 긋지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죽는다. 기드론 시내 밖으로 건너가 버리면 너는 그때 죽어. 끝. 그러니까 네가 평생 살 수 있는 길은 기드론 시내 건너지 마. 이 사건이에요. 그죠?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또 11개가 제가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우상의 것들은 우상들은 이 기드론 시내에다가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버려요. 그 밖으로. 우상은요. 다 뭐과 관련되어 있어요? 멸망, 죽음, 사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공통점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18장 1절은 여러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말은 여러분요. 이 표현은 기드론의 시내를 건너는 대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 죽음의 문턱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자, 어두움. 이제 이해가 되죠? 죽음의 문턱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문턱을 뭐예요? 자발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쓰고자 사도 요한은 기드론 시내를 언급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쓰지 않는 기드론 시내의 이야기를 왜 써요? 그러니까 괜히 쓴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다니까요. 이게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턱을 여러분 이거 건너면 죽는 거야 이제. 근데 뭐예요? 그 문턱을 건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나가시니 그 말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여주고자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19장 17절에서 또다시 여러분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지고 나가셨다는 말이에요. 골고다를 향해서. 할렐루야. 이게 바로 19장 1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18장과 19장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가시니. 다 같이요. 나가시니. 예. 이 나가시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엑셀 코마에 이렇게 쓰지 말고요. 뭐예요? 능동태를 쓰자고요. 엑셀된. 한번 해봅시다. 엑셀된. 예. 엑셀된입니다, 이게. 나가셨다. 엑셀된. 오늘 우리 신앙이 엑셀된이 돼야 돼요. 아멘? 엑셀된.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가장 중요한 걸 계속 뭘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8장, 19장을 통해서 이제 나오지요? 여러분요, 자발적이에요. 철저히 자발적 죽으심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기 어려워요. 이것을 확 드러내주고자 했던 거예요. 자발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옳은 일에도 자발적으로 안 되는데 옳지 않은 일에도 자발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냥. 그잖아요. 여러분 죽는 것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 이야기했다시피 간혹 의인을 위해서 죽어준 자 있어. 자기 육체를 그 의인을 위해서 자기 육체를 죽인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은 자는 없지 않냐. 원수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죽은 자는 없지 않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 옳은 자를 위해서나 옳은 일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옳지 않는 일, 여러분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자기 육체를 줄 수 있는 자가 없어. 이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게 곧 생명.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다. 응?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복음서와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런 표현을. 뭐 10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해드린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 나온 거예요. 다 계속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구체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한 또한 사람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두 가지. 첫 번째로 18장 8절에서 9절, 19장 26절, 27절에 여러분 제자들을, 그죠? 제자들을 사랑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미 보았죠? 그렇죠? 아, 자기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다. 누구 찾냐? 아, 나사란 예수요. 내가 그니라. 자발적이, 그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두 번째로 하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 말 하잖아요. 이들은 해치지 말아라. 그죠? 이들은 해치지 말아라. 버려주라. 나만 잡으면 돼. 나만 죽이면 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자발적인 이런 표현을 요한만 쓴다니까요. 이런 게. 더 나아가서 또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로 그 마리아하고 내용 속에 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보겠습니다. 19장 26절 27절. 신이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어머니와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 자,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을 해요. 자, 참 보세요. 지금 거의 이제 목숨이 끊어질 상황에 거의 다 와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의 다 와서 그래요. 왜? 그 앞에 그들은 십자가에다 예수님을 못을 박아놓고 달려놓고 여러분 옷을 나누는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군병들이요. 이런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25절에 그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여인들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함께한 이 여인들. 그 여인 속에 바로 제자 요한도 있었고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랑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요. 이게 자기 어머니를 지금 현재 누구에게요? 돌봐주라는 거죠. 그죠? 돌봐주라고. 네 어머니다 오늘부터. 네 어머니다. 근데 이건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왜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안 그러고 여자여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자여 그러잖아요. 그죠? 왜 여자여 그랬을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왜 그럴까요? 아니 어머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자여 그래요? 그럼 우리는 흔히 이 여자를 갖다가 여러분 무슨 존칭해서 썼단 말을 이렇게 써요? 귀나이거든요. 귀나이에요, 귀나이. 이 여자라는 말이. 여자요. 귀나이에요. 여러분요. 이것은 특별히 무슨 뭐 신적 저런 이런 저기에서 우리는 보통 여자여라 해가지고 카톨릭은 그렇게 쓰잖아요. 이게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카톨릭만 쓴 게 아니라 우리 주석가도 또 많이 이걸 존칭적으로 썼어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자기 어머니를 가지고 마리아한테 여자애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2장에서 이미 그렇게 썼어요. 똑같은 귀나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이런 존칭으로 이걸 썼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극존칭을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마리아를 자꾸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귀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요? 수가성 여인이 어디 나와요? 4장의 수가성 여인에게도 여자여라고 써요. 귀나이예요. 또요? 여러분 여자여 그래요. 똑같은 귀나이에 다요. 참조하세요? 아멘? 그러면 왜 여자여라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유난히 쓴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게 육체로 오심과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예? 여자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언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이 육체로 오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이라 온다는 말은 육체로 오심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몰랐죠, 지금까지? 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다는 말이 육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예언 그러면 안 돼. 육체로 오실 그리스도 정확하게 해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 이걸 쓰는 거예요. 여자요, 여자요. 이해가 되죠? 계속 제가 강조입니다. 육체로 오심입니다. 사도 육체로 오신 예수입니다. 끊임없이요. 그 육체로 오심의 극치가 뭐예요? 육체의 죽음, 목이 마르다. 피와 물을 쏟았더라. 다 육체로 오심에 대한 표현들 아닙니까?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었다고 이렇게 오늘 18장, 19장을 이제 한마디로 한번 결론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육체의 죽으심이었다. 육체의 죽으심이었다. 육체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육체의 죽음이었다. 그게 아까 이야기한 내가 목마르다 등등 이런 것들 다 보시라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다? 자발적 죽음이었다. 자발적.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발적 죽음이라는 것이 안 드러나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죽음이 자발적 죽음이었다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 왜 그렇다고? 사랑. 또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왜 사도 요한, 다른 사람들은 왜 다른 새 복음서는 죽음이라고 그랬지 왜 육체의 죽음을 강조를 하지 않을까? 이게 사랑과 관련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은 육체를 주는 것. 이게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 응? 그걸 꼭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응? 또다시 또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다? 자, 두 번째 자발적 죽음이고 뭐예요? 자, 온전한 사랑의 죽음. 자, 내게 주신 자,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예? 또, 내게 주신 잔,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다 봤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그러니까 또한 제자들을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한 죽음이었다는 거. 그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참 달라요, 이 요한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깨끗한 유월절 음식의 죽음이었다.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예? 정작 이들은 몰랐죠? 유월절의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썼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정도 안 들어갔어요. 이들이요. 그죠? 더럽힐까 봐서.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러운 자로, 예수님을 악한 자로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뭐예요? 온전한 깨끗한 유월절 음식의 죽음이에요. 이게. 밀린 죽음이었다. 여론에 밀린 죽음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죽음이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타락한 인간의 재창조를 이루는 죽음이었다. 아니면 뭐예요? 생명을 주는
죽음이었다. 이렇게 쓰면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까지 성경을 성취시키는 죽음이었다. 성경을 이루어가는 죽음이었다. 그죠? 자신이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을 이루어가잖아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리를 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똑같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각자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다시피 죽음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했다는 것. 그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설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53장 전체를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다 찾으셨으면은 이걸 한마디로 좀 우리가 딱 요약해서 이 줄거리를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성경에 뭘로 쓰고 있는가 꼭 알아요.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제사. 성경의 기도는 제사와 예배와 연결돼서 쓰고 있다는 거. 우리는 단순히 기도 그러면은 그냥 그 기도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왜 우리가 그 복음서를 쭉 할 때도 보았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기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예루살렘 마지막에 무화과나무 사건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왜 믿음, 기도 이야기를 한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이야기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도가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것들을 알고 가야 돼요. 무조건 단순히 기도만 생각해요. 제사와 꼭 아셔야 돼요. 제사.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 성경에 흔히 여호와의 팔을 많이 쓰잖아요. 여호와의 팔. 구원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권능, 능력.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구원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자,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능력은 뭐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나타났다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2절서부터 쫙 설명을 해요. 또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와의 팔을 2절서부터 설명을 해요. 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 능력이에요. 죽음이 구원이에요.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에요. 철저히. 육체의 죽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질고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